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벌써 4월의 마지막 주니까. 네, 이제 정말 날씨가 따뜻하다고 되게 더워졌어요. 맞아요. 아침 운동을 하다 보니까 쑥도 많이 자랐고 특히 민들레가 많이 폈더라고요. 네, 이렇게 따뜻한 날 공부가 잘 안 될 텐데 공부는 잘하고 계신가요? 그게 아시잖아요. 나가자고 별로 말 안 해요. 에이, 아닌 게 아닌데요. 사실 맞긴 한데요. 이번엔 저희가 나가자고 안 했어요.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는 홍성의 자랑, 홍성의 인물의 생가를 다녀왔어요. 아, 머리 없으신 승려분 이름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시죠. 그분 생가가 홍성군 결성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집에 가서 직접 보고 한용운 시인에 대하여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제일 유명한 시가 뭔가요? 바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시를 지은 문학사에서는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정말 문학소년 혁준이에게는 중요한 분이겠네요. 저는 홍성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길 다녀왔네요. 많은 걸 배우게 되어서 좋았겠어요. 그럼 오늘은 한용운 시인의 시 하나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이럴 줄 알고 한 편 써왔지요. 저는 님의 침묵도 좋지만 이 시도 좋더라고요.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오, 이렇게 운율을 살려 읽으니 빠져들게 되네요. 무슨 내용인가요? 얼핏 들으니까 기다림 혹은 또 사랑이 느껴지는 시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한용운 시인은 나룻배라는 사물을 비유적 맥에 물로 하여서 무한한 인내, 사랑과 희생의 의지를 노래했지요. 언제 올지 모르는 행인인 당신을 기다리는 헌신적 자세와도 함께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기다렸다가 행인을 더 나은 세상으로 건네다 주는 나룻배. 한용운 시인이 승려이기도 해서 그의 시의 대부분의 화자가 부처님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과도 맞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잊어버려도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오면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역시 다은쌤이네요. 이렇게 잘 맺어주셔서. 이렇게 현장학습을 하며 시를 배우는 혁준 학생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현장학습하며 한용운 시인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좋았지만 간만에 따뜻한 햇살 아래 친구들과 함께 걷고 뛰놀고 또 풀들과 꽃들을 보는 것이 참 좋았어요. 역시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 맞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좋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쌤과 함께 해서요. 혁준이 이제 많이 능청스러워지셨네요. 저도 혁준 학생과 함께 해서 좋네요. 자,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하는 4월 넷째 주입니다. 이번 주는 구장 투쟁의 시절입니다. 제목만 봐도 예수님의 순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인가 싶어서 마음이 아직 아프네요. 네, 이 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청소년기를 엿볼 수 있는 장이죠. 지난주에 배웠던 7장 유년시대의 연장선인 것이네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청소년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배울 수 있겠죠. 그럼 오석쌤의 예수님과 친해지기 코너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소망 9장 투쟁의 시절. 제가 오늘은 틀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빵틀입니다. 빵틀. 총 5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틀은 무슨 틀인 것 같습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바게트 틀입니다. 바게트. 바게트 뭐가 보셨죠? 자, 이 틀은 무슨 틀인 것 같습니까? 네모나죠? 그냥 빵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식빵입니다. 식빵 틀이에요. 식빵. 자, 이거는 이건 작은 빵이죠. 작은 네모난 빵인데 뭘까요?
예, 이걸로 쌀 식빵도 만들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이건 무슨 틀인 것 같습니까? 예, 이건 머핀입니다. 머핀. 자, 여기 이 조그만 거 보이십니까? 예, 이거는 뭘까요? 예, 쿠키를 짜는 틀입니다. 이렇게 하면 별표형 모양의 쿠키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것처럼 빵을 만들 때 이렇게 틀들이 필요해요. 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가지각색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오겠죠?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틀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무슨 틀이에요? 여러분을 모양으로 표현해보자면 무슨 모양인 것 같습니까? 하트 모양, 뭐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 아니면 직사각형,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별표 모양.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모양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틀을 가지고 어디다 끼워 넣으려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갖다 끼려고 그러는 거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가서, 자, 우리 틀은 이거니까 예수님 넌 이 틀에 딱 맞아야 돼.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어린아이와 많은 잘하는 사람들이 이 틀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은 모양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 같은 틀을 가진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투쟁의 시절과 무슨 상관일까요? 예. 예수님은 무슨 모양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만든 틀 속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과 형제들, 또 부모님들,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틀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투쟁의 시절. 모든 사람은 같은 틀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뭔가 다른, 이제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른 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마리아조차도, 어머니조차도 그 예수님의 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틀을 찾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새벽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음식은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생활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틀을 찾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기본적인 생활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생활 패턴들의 그 틀들은 성경과 시대 소망에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먹는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지 않았고 무엇을 했고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틀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양은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모양은 이런 모든 틀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틀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든 것이 병행이 가능한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동그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뭐 동그란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마음이 약간 동그랗다고 해봅시다. 그럼 예수님이라는 틀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은 무슨 틀일까요? 동그란 모양의 틀로 변해서 제 마음에 오실 것입니다. 아니면 제 마음의 세모라고 합시다. 제 마음의 세모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세모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세모 모양의 틀로 우리 마음속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세모 모양의 삐뚤삐뚤 튀어나온 부분들을 잘라내 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틀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모양, 똑같은 신앙 방법대로 살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마귀가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투쟁의 시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투쟁했던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투쟁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쟁해야 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동그라미고 어떤 사람은 큰 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조그만 동그라미로 그 마음속에 오실 것이고 그 틀을 갖다 댈 것입니다. 그럼 삐뚤게 나온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좀 어렵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제 양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제 양심 가운데 한 가지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선 제 양심 가운데 처음으로 양심에 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그 투쟁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젓가락질입니다. 젓가락질 예전에는 따르게 했는데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맹훈련에 들어갔죠. 응심을 집을 수 없지만은 똑바른 젓가락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그 젓가락질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그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특성 안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투쟁해야 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에게는 투쟁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이 투쟁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번 하는 것이 투쟁일 것입니다. 다 다른 것이에요. 전부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는 어떤 투쟁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투쟁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투쟁거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시대의 소망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투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투쟁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요. 그 투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호준 학생 잘 들었어요? 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게 오석쌤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투쟁의 시절 자세하지 않다고. 그 이유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미션 투쟁이 있다고. 네, 그랬죠. 그래서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투쟁거리가 될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그분만의 투쟁의 거리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신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그것을 찾아보도록 해요. 네, 이번 한 주도 조금씩 읽으면서 부지런히 예수님이 어떤 투쟁의 거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투쟁하셨는지, 나에게는 어떤 투쟁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많은 댓글과 과제 제출 부탁드려요. 요즘 자꾸 출석률이 낮아져서 정말 슬프네요. 아, 그리고 시대 소망 모차 외우기 꼭 하도록 해요. 곧 검사한대요. 네, 우리 곧 만나러 갑니다. 자, 이제 4월 27일 월요일 방송 마칠 때가 되었네요.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 날 다시 보도록 해요. 장쌤, 구하시죠? 아, 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하자.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산림선교사학교 4학년 재학 중인 김영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방송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친구들, 우리 함께 열심히 시청하고 과제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보고 듣고 따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함께해서 항상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해 나갑시다. 화이팅!